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을 위한 선택. 말씀 제목처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다라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이 형식적인 설명보다도요,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이유와 의미를 좀 깨닫는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지난주 본문 이후에 우리 17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후반부에 설명드리고 갔어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현장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사도적 변증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아라비아의 시간, 그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3년 머물렀던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 받은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 머물면서 자신이 오해했고 틀렸던 그 복음을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진짜 복음 전할 준비를 했다. 그게 3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편한 견해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렇게만 보면 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인생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직자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사고 치면 뭐 하죠? 자숙기간을 갖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진짜 복음 전할 준비를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 이랬든 저랬든 우린 다 아니까. 근데 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좀 이런 공식과 패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사도처럼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좀 어느 정도는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공식과 패턴이 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짚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 3일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니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뒤에 그 즉시로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충돌을 일으키냐, 바울이 복음을 듣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이제 좀 듣고 안디옥교에서 인정받아서 복음 전한 걸로 우리는 좀 이해하고 있는데, 뭐래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은 뒤에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저항이 있으니까
다시 광야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견해라기보다는 좀 이게 더 맞는 내용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날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통상적으로 원문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많은 날이 지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기간을 설명하는 관용법에서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날이라는 것은 최소 3년을 얘기합니다. 그죠? 바울이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다가라는 말은 지나온 길을 얘기합니다. 15일에서 길어봐야 50일이라고 보는 거고, 바울은 어디 있었냐? 다메섹에서 복음 듣자마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오늘 본문 말씀 1장 17절, 본문이 아니죠. 본문의 뒷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우리가 오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오겠죠. 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다고 오해하게 됩니까?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에도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도 나오지만 이 아레다 왕이 아레타스 왕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비테아 왕국의 네 번째 왕인데 아라비아 왕, 아라비아 지역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유대학자죠. 유대학자 요세푸스가 이 역사에 기록해 놓기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쫓겨났냐? 아레다 왕, 아레타스. 그죠? 로마 제국하에 있는 로마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으로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이 어디냐? 아라비아 북서부입니다. 제가 왜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을 이렇게 계속 서론에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시작점과는 반드시 연결점이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걸 구약 학자로서 바울은 믿고 있었거든요. 또 율법주의자로서. 그런데 나사렛에 웬 촌스러운 청년 하나가 들어가더니 무리를 조금 모으고 인파를 조금 모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을 잡고 죽이는데 예수가 죽고 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예수가 죽고 난 후에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뭐예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했습니까? 그 잔존 세력을 잡으려고 또 올라간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어디까지? 범위는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예요. 근데 바울이 그만큼 열심주의자예요. 어디서 예수를 만납니까? 다마스커스, 다메섹.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서울, 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만주 정도 되는 거리까지 잡으러 간 거예요. 그만큼 걸어서 내가 가는 길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것들 같으면은 귀찮아서도 뭐 안 움직이겠죠. 예?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 아까워서라도 설거지하기 싫어서 밥 안 먹는다는 그런 우리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식 속에, 바울의 믿음 속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네가 핍박한 예수라. 지난주 말씀처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의 질문이 이제는 방향을 찾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3년을 버틴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엔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아레다 왕이 막아서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노라. 줄을 매달아서 이 절벽에서 이렇게 있죠. 건물에서 도망치듯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뭐죠? 불나면은 왕관기를 타고 내려오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도망했다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3년 복음 전한 결과,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전도했는데 내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씁쓸한, 그죠? 분명히 전도하면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바울은 첫 전도 운동부터 마지막 때까지 쫓겨다니고 감옥으로 잡혀다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실패했던 인생처럼 보였던 3년의 시간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전통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도망했으나 또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실패했으나 이제는 정비를 하고 내 꼬라지를 찾아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한 선택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장소,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지금 현재는요,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얻은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 교회와 인생이 합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성급한 사람이었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준비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지만, 좋은 의미로만. 근데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 준비와 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였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울이 받은 인도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 준비하자. 나는 안 된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것이 자유. 자유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이냐?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과 독립할 수 있는 개체로서 그 마음대로의 뜻은 뭐냐?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서로 공유돼야 하는 법과 가치 아래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 그 자유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대로가.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인정하는 그 틀 안에서만 자유. 여러분, 자유랑 비슷한 말이 있는데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방종입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자유는 가치와 기준 아래서 갖는 뭐라 해야 되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고, 방종은요, 기준도 없고 또 어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있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끈 잘린 연이라고. 끈 떨어진 연이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예? 뭐예요? 연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끈 떨어진 연은. 연 아니고 연. 네. 그 연은 뭐죠? 근데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은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연이 연 아니고 연? 연이 이 실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기준이고, 그게 법 아래의 가치와 의무와 책임, 이 안에 수반되어지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회복한 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방종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 기준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함께 하심의 관계 속에 계속 놓여 있는 것. 욥기서 38장 8절 말씀에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가요, 그냥 망망대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 끝이 갇혀져 있어요. 무엇으로 갇혀져 있죠?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행한 대로 벌 받는 것 같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에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시간도요, 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행한 대로는 갚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처지대로는 주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 기도 응답도 내가 구하는 대로 나의 필요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도 그리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꼴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행위가 어떠하든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 설정을요. 자녀로 두셨다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자로 예를 들면 보증을 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감을 찍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예요? 후견인으로 뭐라 그러죠? 오늘 좀 단어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충분하고 완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계입니다. 디카요 순회. 다른 말로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릴 때, 힘을 잃어버릴 때도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행한 대로 내 처지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일본에 신사가 많죠. 신이 많다고 해요. 신사가 많다는 거, 신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전혀 참고하지 마세요. 근데 일본 영화들을 보고 이러면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면 무언가에 기대고 의지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옵니다. 뭔가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 창의성 자체가 다 신의 기인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보든 영화를 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였잖아요. 죽음도 그렇고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쟁도 많이 겪은 나라고 일본 역시. 그러니까 일본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성공시켜주는 신, 집을 지켜주는 신. 집을 지켜주는 신이 꼭 밖에 나가서 돈 벌게 해주는 신은 다르잖아요. 밖에서 돈 벌게 해주는 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야오요로즈라는 일본의 이 문화가 있어요. 그 단어인데요.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대요. 그 신사마다 신의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집안에 다 신사 하나씩 있고 알죠? 뭐 야스쿠니 신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있는 것처럼 그 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돼지 신, 동물마다 다 신이라고 이름 불러놓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불안하니까 그 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까지. 근데 일본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수가 8인데 그냥 8신이 아니에요. 800만.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일본 집회 메시지를 듣고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 통역하시는 분이 꼭 일본 분이셔가지고 영어 통역 그리고 일본어 통역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뭐라고 꼭 통역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가미사마라고 해요. 가미사마. 가미사마라는 뜻이 뭐냐? 가미가 신이거든요. 사마는 높이는 이름이고. 근데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제 동기 중에 일본인 분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저게 맞는 표현이냐? 그러니까 일본어 단어에는요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당연히 가미사마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닐까? 그죠? 하나님은 하늘님에서 기원한 거잖아요. 신 중에 하나로 기원된다고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 본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가는 길을 좁혀 놓은 겁니까? 아니면 넓혀 놓은 겁니까? 좁혀 놓은 거죠. 맞아요. 근데요, 좁혀 놓은 게 아니라요,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예수 한 명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만나는 데는. 수많은 다른 길을 얘기하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충분하다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뭐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까? 신륜계명 4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너를 위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소리는 뭘까요? 넓혀놓은 게 아닙니다. 좁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복음의 기준은 그것이 자유함은 예수면 자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속 만들어내서 800만이나 신을 만들어내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한 명이면 우리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와 함께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나를 규정하고 이름을 붙일 필요 없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모든 이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름을 다 붙여도요, 그게 여호와래요. 모든 것에 계시지만 모든 것에 기준 되시는 분. 그렇지만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응답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람 살릴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기쁠 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무 슬플 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위로. 예. 웃으시는데 생소한 느낌이십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백문일답이란 말 아시죠?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요, 빼앗기지 않는 자유로 받았습니다. 한 번이지만 영원한. 그래서 절대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죠. 평안, 화평, 이 뜻이 뭐냐? 뒤돌아 있던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게 되고 끌어안다라는 뜻이 화평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어떤 힘으로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의 상태. 가득 차 있고 빈틈이 없는 상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을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먹고 입고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부모님과 함께만 있으면 돼요. 저도 제가 한 번 이제 제가 필요한 걸 사달라고 조르고 막 쫄랐던 때가 생각나요. 그게 딱 언제였냐?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저의 독립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뭐 했어요? 사주는 옷만 입었어요. 뭐 먹는 것도 같이 따라가서 있잖아요. 예식장에 가면은 콜라가 무료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냥 즐겨 퍼먹고, 네?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먼저 먹고 있고, 그러다 맞고 또 먹고 그랬는데요. 그 중학교 가는 날 교복을 사고 가방을 하나 사오셨는데 제 맘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매겠다. 그 가방의 이름은 조다시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키를 알 텐데 조다시 가방 도저히 못 매겠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는 그랬죠. 그게 죄의 본성인지 모르고 뭐였냐. 우리가 그 전에 보세요. 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선택, 그것이 결국은 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순간 있다 순간 사라지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바뀌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도 완전하고 영원해서 내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천국까지 영원까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모습들을 보세요. 나한테 아둥바둥 하지 않죠? 사랑받기 위해 더 해야 할 게 없는 게 자녀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종은 다릅니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경쟁 상대가 돼요. 오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복음이 아닌 자유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알 때요. 더 이상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매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나는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고 용서와 평안과 축복을 내게 준 이 복음, 이것이 우리를 절대 바꿀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의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는 자녀가 되게 함으로 주는 평화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면 안 되고 해도 못 받고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되어지는 상태, 그게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면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한 선택,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가는 장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내용이요, 성경에는 4번 나와요. 4번. 첫 번째,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말씀과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에서 15일을 머물렀을 때, 그때 잠깐 갔다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안디옥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때 그 헌금을 들고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바울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핍박자인데 아직도 오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 헌금은 부조를 보내면서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바울을 좀 증인으로 보내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내용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할례 받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했죠? 베드로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라고. 그 자유의 헌장이 선포되었던 그때에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하고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16장에 나오죠. 내가 가지 못한다, 로마로 아직은. 왜냐?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못 되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붙잡아 이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얼마 못 돼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4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장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간 내용을 얘기하면서 14년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요 설교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사로이 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자기가.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다. 그게 사사로이예요. 별것 아닌 일이 아니라 사사롭다 이 말은 뭐예요? 개인적인 일이다. 그 말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복음 받고서요 14년을 사도들을 안 만난다니까요. 그들에게 배우지도 않고 그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움직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답인 거예요. 배워서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처럼 뭔가를 지키고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은 확실했어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린다. 여기에 확실했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요 복음을 말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핍박받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더 지킵니다.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 더 확실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살리는 복음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3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이 3가지가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이라는 단어와 앞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름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예루살렘에 또 누구를 데려가느냐? 바나바를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정통 유대인이고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뭐냐? 본명이 뭔지 아시는 분?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별명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 그만큼 바나바는요, 사람을 깊이 보고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지금 누구랑 동행합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온 것과 함께
지금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데려가냐? 옆에 헬라인 디도를 데려갑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었다.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런데 오늘 2장 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뭐래요?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예수 믿은 자 헬라인 디도를요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유대인의 정결법상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 아시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벽에. 이 벽을 넘어오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할례 받는 선민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데리고 가면서 그 옆에 디도를 데려가는데, 이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 예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 받는 거 있죠.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도 기여될 수 없다.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은 할례, 율법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를 바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지금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면 충분한데 거기다가 예수 플러스 율법 플러스 할례 이렇게 더하면 뭐라 그랬죠? 다다익선이 아니라고. 다다익악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건 자유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자유였다니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 여러분, 디모데는요 반대로요 뭐하냐? 바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받으라 해서. 바울이 할례를 시킨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헬라인 아버지로부터 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으로 났는데요, 이게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는요 복음을 전해요. 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헬라인 디도는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니까 할례를 필요 없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돼요. 근데 디모데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지금 파송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비가 없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하라고. 근데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율법을 또 지키게 만든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16장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켜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데도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더 나타났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이 본질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할례나 율법이 구원과 복음을 더럽히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와 율법은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다는 것. 관여, 구원에 있어서는 1% 조금이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고 관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면 충분하다는 이 구원이 본질이 되고 기준이 되면은요 그 나머지는 악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이 됩니다. 비본질. 그 비본질은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본질이 확실하다면요, 다른 건 비본질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보십시오. 바울이 믿음이 확실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우상신전에 드리는 거. 근데 믿음이 없으면 먹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본질과 비본질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디죠? 이 빌립보서였나요? 네. 빌립보서에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했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한다고 해서 상 주지도 않고 안 했다고 해서 벌 받지도 않는. 그 말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복음이 기준되면, 복음이 본질이 되면 그런 겁니다.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복음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되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근데 인정받기 위해, 돈 많기 위해 복음을 믿는다? 그게 비본질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예수와 같은 무게로 두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만 있는 게 참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디도를 아꼈지만 디도에게 삶의 방식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참 사랑하는 사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할례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부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람 앞에 산다. 사람 앞에서만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냥 사람이고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게 전부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믿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없어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내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네, 너무 실수했네,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은혜 준 거야.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줬어. 예수 안에 모든 걸 다 줬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주시는 복음의 자유, 이걸 누리시다가 복음을 위한 선택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현장에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준하며 본질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